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속장님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 소수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소수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나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더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그 부르신 은혜를 우리는 선행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구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그 소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부르심의 앞에 내 생각이나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내 감정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였던 자신을 제자로 불러줬다는 그 사실이 은혜다라고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를 마태라 부르지 않고 레위라 불렀고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태 자신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 하지 않고 마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마태라고 부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더 이상 레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 즉 마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 없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자신을 레위가 아닌 마테라라고 부르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카라바조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마태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학자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세간에서 일하는 거친 남성의 모습으로 그릴 것인가 라고 그는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그는 근육질 남성의 마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근육질의 마태가 아니라 한 손을 천사가 잡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천사의 손길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서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그 당시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관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물질을 얻고 권력과 힘이 있는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는 마태, 즉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 마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더 완악함으로 자신의 일을 행했던 마태를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태는 마치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 더 나아가서 그의 우울함과 자괴함,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을 함께 초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세관의 침울한 자리, 억압과 상처의 자리가 아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 더 오래 있고 싶은 그 자리, 더 만족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마태의 부르심은 그에 대한 치유의 자리였고 그와 같은 치유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마태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부르시는 그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회복,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의 자리, 또 치유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금을 징수했었을 때 썼던 그 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전승이지만 세금을 징수했던 그 펜으로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처럼 삶의 현실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은혜의 삶, 치유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치유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회복과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성님들이 묵상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 또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속해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속해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속회로 모일 때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속회 가운데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또 채우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